오늘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시는 김천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모두들 한 분도 한 분의 가정도 빠짐없이 신앙의 명문 가정,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시죠?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질 않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길 원해요.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그런데 신앙의 명문 가정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정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정 내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우선순위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가정은 자녀가 제1순위예요.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부모는 뒷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려면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해 주신 우선순위를 지킬 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부 1순위, 그 다음에 부모님이요, 부모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란 말이에요.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성경 전체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부,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자녀. 대다수의 많은 가정들은 자녀들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 혼돈해요. 무질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도 무질서하고 혼돈한 이 가운데, 이 카오스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장 질서 있는 우선순위는 부부, 그 다음에 부모님이라, 그 다음에 제3순위의 자녀들이란 말.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우선순위 1순위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너무 소중히 여기란 말이에요. 정말 소중히 여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드려야 돼.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처럼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준 줄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이놈의 교회.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화가 나도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얘기해봐요. 누구예요? 우리 교육부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 주인이 누구?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동부 교회 주인이 누구? 오케이. 또록또록. 그러니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교회를 뒤에서 비방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저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나오니까 이제 상주교회가 있잖아요. 좀 서운한 것도 있는데 요거 예인막이야 물러가라. 그래요. 지금도 절대 교회를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 하나님이 복 주시자. 또 반면에 교회는 우리 주님을 정말 지극히 존중해 드려야 돼. 그러하듯이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히 여길 때 그 가정은 행복해. 부부싸움이 잦다,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애들 마음속에요 상처를 주게 돼. 그러한 가정이 잘 살 수가 없어요. 부모의 분노의 이 폭은 이건 애들한테 유전되어지 그런 얘기 있죠. 저주에 고리를 끊으라.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고 가만히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 부모들의 모든 언행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는데 예배드리고 긍정의 말을 하고 또 축복의 말을 하고 부부간에 그렇게 부부 살아가면서 사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축복의 이 DNA가 유전이 돼요. 반면에
둘이 부부가 싸우고 비탈이 나고 그때다만 막 못마땅해서 에이씨저씨 하고 막 애들이 보면 애들이 마음속에 그게 그대로 유전이 돼. 저주가 유전이 돼요. 이 부부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조심해야 돼. 애들 정 싸우고 싶으면 밖에 나가요. 저 낙동강에서 싸우고 나오. 예. 애들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부부는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요. 부모님 에베소 6장에 보면, 자, 우리 교육부 잘 들어요. 교육부 잘 들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 그것이 옳은 일이라 그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교육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어린 친구들 잘 봐요. 요래 고개 한번 들어봐요. 이쁜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키는 자가 복 있죠? 아멘 해봐. 할렐루야. 맞아요. 집에 돌아가시면 옛날처럼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안 해. 그러나 적어도 부모님에게 순종은 해. 부모님을 존중해 길 줄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거라. 할렐루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복을 받길 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라서 여러분도 결혼도 하고 좋은 짝을 만나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믿음의 좋은 가정을 유전시키길 원하면 부모님을 존중해 야 꼭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면 애들 사춘기 되면 벌벌 떨어요. 아니, 아무리 사춘기라 해도 부모님은 존중이길 줄 알아야 돼. 부모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야, 너 왜 그러냐 하면 옷 메모사를 가다가 덤고 이렇게 아이고 예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기독교인들의 가정이라. 우리 김천 영락교회 교육부, 중고등부, 아동부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아는 여러분들 꼭 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복 받는다고 그랬어.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자녀입니다. 오늘 이제 자녀 문제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되는 말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상처 주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살아보다 보면, 또 여러분 많이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가정만큼 신비로운 것도 없어요.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어디 가서 좀 힘들고 하면 집이 생각나고 이래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는 사랑이 있으며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기도 해요. 참 묘한 곳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어린아이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아요. 많이 봤어요. 어떤 장로님은 아버지가 너무 완고해서, 아버지도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과의 관계가 안 돼서 장로님에게, 아버지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울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아버지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너무 완고해서 용서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있는 분도 봤어요. 장로님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요 안수 집사님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교회의 장로님과 집에서 온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라. 교회 오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어머니에게 폭언, 폭력. 결국은 그 집사님도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안수 집사님입니다. 안타까워.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라고 해서 천국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이게 트라우마 상처를 안고 있으면 그게 선뿌리가 되잖아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성해서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를 낳으면
해결되지 아니하는 마음속에 이 쓴뿌리가 그대로 전이가 돼요. 내가 이짝 가족들에게 받은 이 상처와 쓴뿌리가 내가 이룬 이 가족들에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 심각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담사를 찾기도 하고,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인 중에 상담사를 잘 만나면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못 견디도록 화가 나? 이게 왜 왔을까? 객관화시켜서, 그래서 자기를 치유해 가면서 가정을 회복하는 가정도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고 다 천사같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같이 안 그러더라고. 우리가 스스로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들을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가 이 가정도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서 아비들은 남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얘기하는 말.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따끔하게 책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부모도 먼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죠.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잘 쓴뿌리도 해결을 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두고 저주의 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좀 너무 과한 표현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받은 상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잘 한번 살펴보고, 내가 자녀들에게 뭘 혹시 잘못한 건 없는가 있으면 애들한테 무릎 꿇는 부모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닫고 우리 아들도 우리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아빠 지금 뭐 하는구나요? 이래. 애들이 깜짝 놀라. 아니 내가 미안해서 그렇다 이랬더니, 됐어요 그래, 데리고 나가고 피자도 사주고 막 이렇게, 야 미안하다 그래 놓고 또 그러는 거라, 또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일단 그런 작업이 일어나게 되면 애들은 건강하게 자라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원래 저런 사람이라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참 좋을까?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아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만 살아가게 가르칠 수 있어도 참 고맙겠는데, 늘 기도하며,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만 가르쳐도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뻐할 만한 일들만 일어나나요? 항상 감사할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힘든 일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감사할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애야 내가 기도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네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니까 힘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네가 힘든 일을 만나도 힘내. 이렇게 툭툭 던져줄 수 있는 부모라면 참 감사할 부모 같아요. 심지어는 좀 더 진보된 부모는 기도하다가 애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다. 그 자녀들은요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본 자녀는요 절대로 어긋나는 일이 없어요. 왜? 기도하면서 우는 부모를 봤으니까, 엄마를 봤으니까, 기도하는 아버지를 봤으니까 그런 감정 많이 들었어요.
엄동설 안에 그 옛날에 그 마룻바닥에 막 그 난로도 없을 때 새벽지단 싸우면서 아버지들이 가서 아주 그렇게 그걸 본 자녀들은 어긋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리어 더 주님 앞에 더 귀히 쓰이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겠더라. 얘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잖아.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기까지 와서 도우셨던 사무엘의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툭툭 던져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긍정의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참 신앙의 자녀로 키운다는 거 쉽지 않지만은 오늘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좀 그래야 되겠다. 애들이 다 크더라도 얘 안에 기도할게 다 크더라도 머리 고등학생 이상 돼 말 안 듣더라고. 보면 고등학교 들어가기까지는 머리가 말랑말랑 해가지고 때려도 말 듣는데 말 안 들어요. 고등학생이면 딱 되면. 그러나 툭툭 던져주는 거라. 그래. 또 부모님께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여주시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비판도 많고 참 이래하지만 저는 그분이 어머니를 보면서 쓴 이 책이 그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보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81년에 엄마가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서 막 체중이 빠지고 얼굴이 황달하고 느닷없이 그래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간암 말기라고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활짝 놀라가지고 그럼 다른 병원에 가보자 해가지고 한 2주 3주 걸쳐서 막 큰 병원 작은 병원 막 몇 군데를 가봤더니 똑같이 몇 주를 못 샀니 포기하시라. 그래 아버지가 아니 몇 달도 아니고 갑자기 몇 주밖에 못 산다고. 의사들도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이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으면 간이 다 굳어버렸어요. 암으로 탁하게 굳어버렸어요. 갑자기 막 그래. 집에 와서 가족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래 의사들이 포기할 정도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야들아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대요. 그때부터 엄마는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할게. 그래서 마음 청소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 미움, 시기, 질투, 누가 미워했던 거, 누가 질투했던 거, 안 좋게 얘기했던 거 이런 거 다 하나씩 다 기록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화도 걸고 편지도 쓰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마음속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줘. 그래서 낱낱이 전화도 걸고 그걸 몇 날 며칠 엄마가 하더래. 그걸 마음 청소, 영적인 청소를 하더래.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기도, 응답, 능력의 말씀을 한 30가지를 다 기록해두고 그걸 외우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막 하루 종일 막 외우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몇 주밖에 못 산다고 하는 분이요 2년을 더 살더래. 2년을 더 살면서 체중도 불어나고 건강해지더래. 그래서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 책을 쓴 데가 2004년도에 이 책을 써요. 20년이 지나 1981년도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2004년도니까 22년, 23년 오래되잖아요.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너무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힘은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로 잘 될 거야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주여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 기뻐할 만한 일들이 아님에도 주여 내 마음이 이렇게 기뻐요. 내가 기뻐할게요. 외우고 쓰면서 계속해서 20년 동안
이게 믿음이 긍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판할 때 그 마인드 컨트롤 뭐 이렇게 비판하는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양반은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건강을 가지고 긍정의 힘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혹시 부부싸움 할 때도 있죠, 그죠? 순간 못 참아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부부싸움 해야지 못 지게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온 가족들, 자녀들과의 긍정의 분위기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 긍정의 분위기, 할렐루야. 긍정의 분위기로 집에 돌아가시면 꼭 부탁드릴게요. 자녀들 앞에서 특별히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밥 먹을 때 자녀들 앞에 교회 욕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 욕하지 마. 애들 듣는데 목사님 욕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개차반이라도 그 목사님 다 이유가 있을 거다 하고 넘어가시라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그러면 애들요, 철들된 교회 다 떠나게 돼. 다 떠나게 돼 있어. 저런 교회 안 다닌다는 거라. 꼭 그렇게 하나.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말씀과 믿음이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면, 그렇게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면 어느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명문가정이 되기 있을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정. 따라해 봅니다. 신앙의 명문가정.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의 명문가정. 우리 김천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여러분, 나중에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예화로 쓰듯이, 김천영락교회 그 어떤 권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참 이렇게 살고 하더니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더니 명문가정이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런 감정적인 가정들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긍정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상처 주기보다는 상처 안 줄 수는 없어요. 상처 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긍정의 신앙의 긍정으로 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정, 믿음의 명문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온 세대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김천영락교회, 우리 김천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신앙의 명문가정, 믿음의 명문가정 되어 축복의 또 은혜의 이 모든 열매들이 자손 대대로 유전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원 아동부